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갈릴리 호수 북쪽 최북단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에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울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바로 이어서 고난받으실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제자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바로 제자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그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산이 둘 중에 하나다. 다볼산 약 500m가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헬몬산. 헬몬산의 높이는 2,800m가 넘습니다. 다볼산은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그 공깃밥 얹혀놓은 것처럼 아주 나지막한 산입니다. 그리고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높아요. 만년설이 녹지 않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다볼산에 가면 예수님의 그 변화 교회가 있어요. 또 순례자들이 거기를 찾기도 하고 또 나사렛에서 가깝기도 하고 이제 순례를 갈 때는 거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산은 다볼산이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헬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산이 어떻든지 예수님은 제자들 셋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났다. 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희게 옷을 빨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과 그의 옷이 빛났다. 오늘 성경에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영광을 그 육신 안에 가둬두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고 그냥 뭐 목수의 아들이고 잠깐 동안 커튼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것도 다 보여준 건 아니죠. 조금만 보여준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걸 보면 주님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깨어서 보니까 뭐가 훤히 빛나서 깨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었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죽은 지가 그때 당시로 봐서 1400년이 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약 860년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 그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를 했는가 3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가기 전에 주님이 겪으셔야 될 일들, 피 흘리는 고난, 처참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죽을 것을 말씀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80살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을 한 사람이고, 그런데 모세는 그의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죠.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춰두셨죠. 엘리야는 정말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 사람도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데리고 가신, 그래서 무덤이 없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이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 구원의 대역사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더라.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뭐 생각해가지고 미리 각본에 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이것은 꾸며낸 일이 아니고 자작극이 아니고, 자작극 같으면은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참 좋다, 만족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냥 뭐 안 내려가고 그냥 하나씩 초막 짓고 거기 문지기로 이 산에서 살아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을 할 즈음에 34절에 구름이 오더니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이 거치고 보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36절에.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 사실을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결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자기 경험으로 그걸 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6, 17, 18절에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견딥니다. 그 핍박을 참습니다. 왜? 분명히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앞이 캄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면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가히 볼 수 없는 것을 봤어요. 들을 수 없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몰라요. 뭘 봤는지도 잘 몰라요. 그건 바울만 알아요. 바울은 그걸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가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야말로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마지막 감옥에서 참수돼서 죽었는데 인간으로 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빨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행복한 거지. 그런 얘기를 이 바울이 빌보서 1장에서 23절 24절에서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본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자기는 끼어 있고 어떤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면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만 나는 살아있다. 죽는다면 난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굳센 신념이 아니고 분명히 믿는 바, 내가 믿고 있는 바는 이 분명한 확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점점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초막 3개 짓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운 경험 속에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요. 그 이튿날 하룻밤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37절에 이튿날 내려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현실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외아들인데 정신이 없는 아들이에요. 물만 보면 뛰어들어요. 불만 보면 뛰어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그런 아들을 뒀다면 그것도 외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 제자도 없고 나머지 9명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고쳐달라. 내 아들을 고쳐달라.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과거에 전도 나갈 때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던 제자들이니까 또 예수님이 고치는 걸 늘 봤잖아요. 그대로 했어요. 안 됐어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현역 때는요. 날아다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오래도 안 가요. 1, 2년만 지나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현역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옛날에 잘했었는데, 나 옛날에 금메달 땄는데, 그게 오늘 나와 상관없으면 그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때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님은 이걸 하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못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잘 나와 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됩니까? 그리고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또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에 했다고 해서 지금 되는 일이 아니다. 주님이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그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천국과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현실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맡겨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